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과 누구에게 함께 하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또 귀한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계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내야 됩니다. 세금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세금은 또 나라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돼요. 다 내야 됩니다. 종류도 많죠. 세금도 많죠. 이 재정적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비드로 3년 넘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이상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건강염려증입니다. 옆구리가 살짝 아픈데 혹시 이게 죽을 병 아닐까?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침만 해도 사람이 죽었어. 막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집도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고 싶은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이 염려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가 되어서 머지않아 교회도 사람들이 자꾸 줄어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프면 늘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거짓말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삼 같은 거 사드리고 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러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노후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예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걸 보고 있는 오늘 젊은 세대들은 벌써 지금부터 노후를 걱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수명이 길어지니까. 자, 이런 우리의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듣고는 귀가 왜 두 개죠? 두 쪽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라가 이게 진짜인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지요. 귀가 왜 두 개죠? 듣고 흘리라고.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 듣고 흘려요.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아멘. 근데 내 속으로는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 지금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는 걸 알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오늘 전체 6장에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반복의 말씀입니다. 염려. 그래서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worry라고 합니다. 이걸 독일어로 보시면요, 부르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르간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단어의 뜻을 보건 목을 조른다, 목을 매단다, 숨이 막힌다, 영어로 초크가 같은 뜻입니다. 질식해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한다, 어떻게 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우면서도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조른다, 목을 매단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염려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어요. 왜? 염려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역시도 염려해서 계속 염려하다 보면 내 능력을 벗어났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 그게 병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직장도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염려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야 뭐 아직까지 내가 젊은데, 아니에요. 젊고 늙고 상관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의 타켓이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하고 비슷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몰아붙입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염려가 되었다, 이거는 내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면 편한데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조금 전에 그랬죠. 마귀는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영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은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운 표정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속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웃고 싶어. 염려는 내 속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으로는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안 돼. 속이 염려가 가득, 걱정이 가득 찬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힘들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탤런트를 가진 연예인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둠의 마음과 표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탄이 딱 압니다. 아, 구멍이 났구나. 그리고 그쪽으로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왜? 이미 염려로 삶의 표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둠의 영인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그 뒷부분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세상의 염려가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대요.
이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누가? 어둠의 영이. 악한 사탄 마귀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끌림돌입니다. 여기서 막는다, 말씀을 막는다는 이 뜻이 worry, choke 같은 뜻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게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 속에 갑자기 염려가 툭 들어와요. 왜? 이제 정신 차린 거야.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못 차렸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요, 구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세상이야. 그러니 그 순간에 염려가 그대로 예배 전에, 오기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샥 그냥 순식간에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뭘 먹고 살지? 지금 한 주간에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결실하기를,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하나님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염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이 정도는 못하겠어,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결국은 염려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손을 벗어나니까. 염려하니까 그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두 가지를 보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원래요, 시청각 교육이 좋아요. 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새를 보라, 보다, 영어로 observe. 보다는 얘기는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쓱 보고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보라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새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창고에 뭔가를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매일매일 지저귀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새 뒤에서 그 새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만 보지 말고.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비둘기를 보거나 아니면 새를 보세요. 가까이 있는 새를 이렇게 보면요, 야, 참 얼마나 이쁜지.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요, 머리부터 엉망진창이야. 막 샤워 안 하면 안 되고 얼굴을 꾸미지 않으면 예배를 나오지 못할 정도야. 막 그냥 막 밤사이에 잠자면서 막 온몸으로 그냥 난리야. 그리고 싹 꾸며가 나오면 멋져. 근데요, 얘들은요 사우나도 안 가요. 얘들은요 화장품도 안 써요. 근데요, 비둘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니면 새들을 가만히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날마다 보면요 늘 깨끗해요. 비둘기는 또 금빛 나는 색깔들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가까이서 가만히 보세요. 발톱을 보세요. 얘들요 네일 샵에도 안 가요.
그런데도 얘네들의 발톱을 보면요, 언제나 깨끗해요. 개들 손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손등을 보고 있으면요, 불그스름해요. 자세히 보세요. 불그스름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우나 안 간데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들의 깃털을 보세요. 흐트러진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단장해도 막 몇 개씩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요. 얘들은 날아갔다가 또 그 자리야. 얼마나 이쁜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떻게 돈도 안 들이고 수고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는데 날마다 똑같이 이쁘게. 야, 이거는 진짜 특별한 손길이 있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다는 건요, 새들이 밭을 가니, 새들이 씨를 뿌리니, 새들이 추수를 하니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새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사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라 그러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럽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 이쁘잖아요, 꽃이. 얼마나 꽃이 피면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빛깔요, 옷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구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가 막히게 오죽하면 사람들이 꽃 구경 가겠어. 꽃이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여기저기 다닌다니까요. 왜냐하면 볼 때마다 기가 막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뭐 물감으로 뭐로 그릴 수가 없을 정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그 삶보다도 이 덜에 있는 꽃이 훨씬 더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마지막 접어들 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인생이 참 어둡게 끝났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가을만 되면 단풍을 만들어주는 그 꽃을 변함없잖아요. 갈 때 변함없어요. 울긋불긋 변함없는 빛깔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꽃을 보면서 그 뒤에서 꽃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자꾸 지나치기만 하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정글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또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있는 꽃이나 개들 염려하고 사는 거 봤어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큰데 먹고 살 거 염려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보다도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봐도 개들은요, 염려를 안 해요. 코끼리가. 사자도 염려를 안 해. 과연 사람이 짐승보다 더 좋을까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염려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존재가 새보다도 더 귀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이런 말은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입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염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뭘 먹고 살지 하면 그 염려는 떠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32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알고 있대. 뭐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여러분 염려하는 거 얘기해 보세요. 뭐 염려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자식, 등등등등 뭐 하라 그러면 끝도 없을 거야.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싫은 사람들은 이 말이 와닿지 않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자상하고, 아버지 그러면 따뜻하고, 아버지가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어,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 도와주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든든해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건강하게 살아만 계셔도 막 자식 되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고 있어요?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해결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요, 33절을 읽으셔서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33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시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면 그겁니다. 반대로 앞에 있는 걸 하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테오 생각하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라.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보라. 리서치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딱 올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두 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몸속에 있는 3조개가 되는 3조나 됩니다. 세포.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지금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요즘은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암 때문에 많이 고생해요. 어떤 분은 뭐 이것저것 종류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병원에 가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 마음이 딱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끝이래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덜 답답하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구하는 거죠. 먼저 하라고 한 걸 먼저 하면 되잖아요. 먼저 구하라. 어떻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 끝이래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다스려서 이거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가 데려가시는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부분이 참 그렇잖아요. 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이든 자식 키우든. 쓸 돈은 많은데 돈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 지금 이런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직장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두 번째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셨어. 그리고 구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의인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 석자 가지고 태어난 아무 것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지요. 그러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지요. 구해야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거 일이 터졌는데 아버지 아니고는 안 돼요. 아버지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평소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간구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 평소에도 하나님하고 얘기하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막 매달려 갖고 막 흔들면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자녀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분의 신앙의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소 엘리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이트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소 엘리즈라는 분이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중국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넘지 못하고 폐결핵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결핵이 갑자기 걸렸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선교사로 갔었는데 폐결핵이 걸렸어. 그리고 할 수 없이 돌아왔어. 그럼 집에 돌아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What to do?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농장을 하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농업에 관계된 공부를 했어요. 그 농업 기계도 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처구니 없게도 기계를 잘못 작동하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서 한쪽 손이 불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고 what to do? 하나님 뭘 할까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양로원을 해라.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당신 폐결핵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농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에 잘려 들어가서 불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한 번도 why? 왜 하나님 내가 폐결핵이 걸렸습니까? 왜 내가 손이 불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다만 하나님 앞에 what to do?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카운셀러잖아요. 영어로. 카운셀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 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늘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옆에 말썽꾸러기죠. 돈만 들어가고. 근데도 보기만 하면 이뻐.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너무 좋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귀엽고 좋아. 왜?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의 모습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고 결단하도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네 대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들풀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영 변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불로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염려, 걱정, 가정, 직장, 자녀, 경제적인 사업,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것, 오늘 말씀하신 바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믿고 확신하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 몸으로 입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르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나 염려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또한 먹고 마심을 통하여,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알아사오니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 형편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심을 믿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천국의 자녀가 되었담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카운셀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앞으로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염려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가정, 일터, 사업, 후손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믿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